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네. 기쁨이 좀 있으세요? 네.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평안한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한 마음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냥 오래가 아니고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이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것과 함께 공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과 낭만과 절망이 있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놈은 낙심, 절망, 낭망. 내 마음이 낭망하여서 힘들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못 나오고 낭망해서 힘들어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낭망은,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낭망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었을까요? 있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의 패러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 즉 인자의 날이 올 거다. 근데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환난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참 평안하죠?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이 1년 후에 우리나라에 임할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철심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불안하죠. 염려가 되고 낭망스럽고, 야, 1년 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나는 그때 살까 죽을까 고민 많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는 인자의 날이 오면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 낙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아이와나 뭐 그런데 외국에 이제 기도의 집에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거인데 여러분이 잠으시고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매일. 그럼 일상의 업무도, 일상의 삶도,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공포와 낙심과 두려움과 이 염려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인자의 날이 와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기도의 비유입니다. 이 강청하는 여인의 비유죠. 재판장이 듣고요. 아이고 이놈의 여인이 그냥 쉬지도 않고 와서 문 두드리고 재판장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재판장이 처음에 얘기하자마자 들어주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처음에 딱 얘기했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주면. 그런데 안 들어주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낙심의 문제를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찾아가서 두드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다가 말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걸 빨리 들어줘야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번 주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늘 2주 전부터 낙심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주보에 올려놓고 낙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주간 참 낙심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낙심도 되고 10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따뜻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움이 있구나. 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낙심이 돼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목사는 낙심을 안 하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어떤 일에 대해서 암시롱도 안 하고 낙심 한 번도 안 경험해봤다. 주여죠. 다 낙심해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래도 참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편해요. 일부는 죄송합니다. 일부에 오셨던 분이 영상 보면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처음에 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얼굴이 다 지쳐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럴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낙심이 됐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왜 낙심하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이요. 한국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상태가 낙심이에요. 내가 바라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그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한자어가 뭐죠?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똑 떨어진 거예요. 또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게 절망, 낙담, 낭망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 하나 붙들고 달려왔는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고난이 닥치면 자신의 삶에서 전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아까도 그랬죠. 아까 그분 목회자 되신 분 무슬림이었죠. 왜 이제야 나타나셨고 왜 나에게 이제 오셨냐 이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힘들 때는 왜 안 계셨냐 이거죠. 고난이 있을 때 왜 그 일이 나한테 닥쳤냐 이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고통과 슬픔이 너무 극심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떨어지고 지치고 용기를 잃어서 고통당하는 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마음이 떨어지고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 얼굴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의 이 마음의 빈틈에 어떻게 들어와요? 싹쏙싹 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한 대로 싹쏙싹 다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낙심의 끝에 어신 줄 아세요? 마음이 떨어진 다음에 마음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높은 곳에 가요. 왜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낙심과 절망과 낙담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끊어버리게 하는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couragement예요. discouragement가 뭐냐면 this라는 말이 아니다, 반대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courage라는 건 용기.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다, 용기를 반대하다. 용기를 끊어버리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려요? 노력하고 힘들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소망대로 안 된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쭉.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두메오라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실망하다,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두메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엔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엔카케오라는 말은 바쁘게 되다, 실망시키다, 나쁘게 하다, 실망시키다. 결과를 나쁘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게 엔카케오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카메테라는 거 있는데 노력하다가 지치다, 그래서 실증을 내다. 이게 낙심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결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분들 중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되죠.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낙심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추리면 이런 의미예요.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여 어떤 일을 기대했으나 반대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의욕을 잃고 슬퍼하여 실망하는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낙심입니다. 저도 한 주간 그랬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참
참 예수 믿는 게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만한 가정인데 일어서지 못해요. 낙심하고 힘들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낙심은 수고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부족할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옵니다. 그래서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좌절, 희망 대신 비관을 갖게 합니다. 성경 전체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목사님 17번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 낙심이 일으킨 역사는 너무 커요. 구약에는 8번, 신약에는 7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욥기에 보니까 욥기 23장 16절 이제 여러분 화면으로 계속 나올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겠다. 나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힘이 없게 만들다, 소멸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명기에도 보면요,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수를 보았는데,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승리에 찬 말이에요?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떨어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 6장 23절에도 욥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였다. 뭔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에도 슬퍼하다 무서워하다 낙심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돈을 꿔주기로 해놓는데 그날 찾아갔더니 뭐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렇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기도해줘요. 어려울 때 가서 작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확 돌리고 배반을 해요. 그러면 목사가 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왜 웃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다 아는구나.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목사한테 오는 함정이에요. 목사는 베풀고 나면 끝나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베풀고 나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너희들이 베푸는 음식 어디에 띄우래요? 물에 띄우래요. 물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서 필요한 사람이 주워 먹죠. 근데 내가 물에 던진 걸 누가 주워 먹었나 모르죠. 그거예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왼손 오른손이 하는 걸 서로 모르게 하라는 거죠.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목사를 휘흔드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는 바라면 안 돼요. 끝.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여러분도 베풀고 끝 해야지. 내가 이랬는데 그건 시험에들은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7절에도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어찌하여 주신 땅에 건너갈 수 없습니까?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낙심해요. 왜요? 바랬던 것이 어떻게 돼요? 뚝 끊어졌어요. 요 앞에 있는 거 딱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 낙심이 되죠.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도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옛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은혜와 언약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낙심은 누가 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나요? 목사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때로는 그래요. 목사의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성도의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가 목회자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얘기는 낙심되는 상황이 누구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건 우리의 낙심의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낙심 이면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권능의 손으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상황은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냐면, 문제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욥기에 보면 욥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재산이 있던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했어요. 친구들도 떠납니다. 가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은 뭐라고 해야, 야, 하나님 저거 뒤져버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몸에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토피예요. 거북이 등짝처럼 온몸에 아토피. 그래서 그걸 가려서인데 긁은데 너무 하니까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거예요. 저는 거북이 등짝처럼 온몸, 얼굴부터 등짝, 가슴, 배까지 온몸에 거북이 등짝으로 아토피가 있던 어린아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기를 새벽에 작정 기도를 시켰는데 40일 작정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 몸을 만지셔서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섬겼던 한밭제일 장로교회 40일 작정 기도 하시다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그 새벽에 울며 왔다가 작정 40일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온몸을 치료했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왜요? 거기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의사 선생님, 교수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함께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뭐 먹고 뭐 치료받고 이렇게 됐냐. 40일 작정하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낙심할 만하죠. 여러분, 다윗이 10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의 인생에 누군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이게 뭐예요?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왕이 될 거래요. 근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해도 왕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이면 하나님이 세워줄 거래요. 그래 10년 어떻게 참아요? 잘 참죠. 10년이니까.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안 보겠죠. 왜 나를 봐요? 하나님 보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낙심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 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 봤죠? 시편 42편 5,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위에를 봐야 돼요. 위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낙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사면초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한나라가 지게 되잖아요. 한나라 군사들이 마지막에 어땠어요? 캄캄한데 주변에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와요. 아, 우리가 졌구나, 포위됐구나 하고 항복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면초가 있을 때 동서남북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낙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이, 그 남편에게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이, 그 자식한테 있으면서 뭐 하나님이요? 문제 터지면 자식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아내한테 가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낙심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자겠죠? 감사 찬양으로 나가야 돼. 이게 낙심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요 감옥에 꽁꽁 갇혔어요. 어떻게 갇혔어요? 밧줄로 묶여서 꽁꽁 갇혔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제2차 전도여행을 하냐고 마케도니아에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누구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죄수들 들으라고 하나님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왜요? 죽어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붙어도 주님께 영광, 안 돼도 주님께 영광, 잘 돼도 주님께 영광.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이 정도면 참 입이 무거우시네. 성도들 간의 입도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한 주간 내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날 사모는 아동보 오늘 예배를 위해서 300개의 캡슐을 끼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럽다. 속으로 생각했죠. 지는 반주도 잘하면서 나는 반주를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잘 될 때만 찬양하나요? 그건 조폭 아저씨들도 잘 될 때는 노래해요. 우리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 좀 낙천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들잖아. 잽싸게 들어야지. 나는 좀 비관적이다 하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들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낙천적이든 비관적이든 이건 내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때는 낙천적이고 어떤 때는 센티멘탈해서 비관적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낙천적이고 비관적이라도 한 사람 안에 이 성품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틈을 노려서 비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자꾸 그냥 여러분 얼굴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볼까요? 내가 이분과 함께 갈 사람인가 근접하지 못할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여태 살아왔는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가요. 왜 그러죠?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빨려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는 말이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요. 때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보세요. 뭘 타는 거하고 똑같은가? 어디서 또 금방 듣고 왔어 이거. 뭐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중이었어요. 그때가 21살인가 그랬어요. 휴학을 했는데 교회에 선교원이 크게 있었어요. 선교원하는 선생님, 청년 누님이죠. 우리 아이들 서울에 과천 서울랜드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소풍 가는데 아이들을 케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저보다 한 8살 많은 형님하고 저하고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픽업을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해서 같이 오자고 했어요. 근데 서울 과천 서울랜드를 보니까 와 막 화려해요. 촌놈이 또 대전에서 살던 촌놈이 와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를 살살 건드렸어요. 헌철 형제님 저거 못하죠? 이거 있잖아요. 축축축축축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는 오기가 부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저거 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에이 겁 많으면서 겁 많은 걸 알았거든. 탈 수 있다니까요. 탔어요. 자 올라갑니다. 덜칙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올라가요. 밑에를 보니까 점점점 높아져요. 그냥 눈을 찔끔 감았어요. 쭉쭉쭉 했더니 여기 섰어요. 이제 다 왔나?
웬걸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요? 예, 여러분이 기사요? 쉬가게 엄청 빠르게 가는데 10분 이상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2분 30초. 그다음부터 저는 그걸 못 타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분들은 잘 타요. 남자들은 대략적으로 못 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없이 그냥 올라가 아니면 쭉 이러면 행복할까요? 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부작용. 평탄해요. 쭉 올라가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찾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 좋을 때도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떨어질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한 걸 오래 간직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돼요. 낙심의 인격성을 가져요. 불만, 원망의 인격성을 가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비관적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옳은 말인 것 같은데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게 나의 인격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 낙심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생각과 행동이 낙심에 익어요. 습관이 돼요. 낙심이 습관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을 떨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만도 떨어버리고, 낙심에 오래 노출되면 사단이 틈을 타고 옵니다.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떨어뜨려요. 어디에서 떨어뜨려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봤어요? 떨어지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혼자 스스로 일어난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그 행복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응급구조 번호가 몇 번이라겠죠? 911? 119?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응급구조, 하나님 앞에 구조문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 했어요? 333-5015.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333-5015를 누르면 You have the wrong number라고 나오죠. 뭐냐면 333-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시편 50편 15절에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333-5015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급기도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도울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도 도울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한계가 없는 분한테 갈 때 한계가 없어져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죠. 저 인생도 낙심이 많았어요. 저도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사업했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낙심되고 힘들었어요. 진짜 어려움.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도 한강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도 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요, 신문 기사 중에 하나에 밑에 광고란 같은 데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개업했지만 곧 파산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는데 인생 15년을 다 허비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에도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1809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던 신문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 물론 저는 그의 비화나 인생 스토리까지 책을 보니까 이분 참 힘들게 살았어요. 가정적으로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붙들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손들고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주님 바라보겠다고 하지만 점심 먹고 나가시면 주님 안 바라볼 거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죽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큰 낙심아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낙심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설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 소망을 가지고 서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에 빠지고 지쳐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낙심이 올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 눈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기도하세.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낙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주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심합니다. 우울하고요. 왠지 걱정도 많고요.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야 될까 말까, 포기해야 될까.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말씀으로 나가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낙심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소망과 확신으로 주님의 성령이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낙심은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질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낙심의 마음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물리치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아픔과 고통과 병마와 낭망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마음과 소망을 주셔서 이 낙심의 자리에서 능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